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 입으로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으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음이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 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국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최근에 TV에서 싱 어게인 시즌 3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벽기도 밤 늦게 하기 때문에 새벽기도 때문에 본방송을 보지 못하고 본방송 다음 날 유튜브에서 어제는 어떤 무명 가수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나 그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하나의 낙이 되었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노래 맨날 그 노래 부를 텐데 그 노래 듣고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 보면 정말 저도 신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 첫 소절부터 충격적인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노래 제목이 김성우의 회상이었습니다. 저는 김성우 씨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회상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했어요. 자기를 떠난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 너무나 보고 싶은데 찢어진 사진 한 장 없다라는 슬픈 내용이었는데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래를 반복해서 듣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왜 헤어진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 내용에 답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서 그녀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뭐 그런 후회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헤어졌다는 그래서 헤어졌다고 말하는데 너무나 그 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그때는 그 관계가 너무나 힘들었다 그런 뜻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사실 제가 그 가사를 쓰신 분의 그녀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때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과거를 아름답게 생각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는 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옛날에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어려움도 이기고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본능, 생존 본능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못 살던 시절을 그 옛날을 그리워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전쟁 한번 일어나서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 어쩌면 현 대통령을 선택하신 이유도 과거의 그 시절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 과거가 정말 행복하고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그런 삶은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아들이 한국사 그를 되게 좋아해서 그 한국사 근현대사를 그때 잘 몰라서 근현대사를 같이 보는데 제가 모르던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그 시절 지나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배경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다만 과거를 아름답게 보려는 우리의 본능이 계속해서 지금의 시대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이 역사가 발전되어 온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는 이랬고 과거에는 이랬고 그때는 그랬고 그때는 우리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 오늘 본문의 욥을 보면 바로 그 과거를 회상합니다. 욥은 그 시대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때를 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는 사실은 과거인데 근데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욥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만 읽으면 안 되고 29장은 30장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3장까지 계속 이어지거든요. 오늘 좋은 과거를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 그래서 30장까지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그 욥이 돌아보고 있는 좋았던 시절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해주시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고 그분의 등불을 내 머리에 비춰 주셨고 그 빛 때문에 나는 어두운 곳도 걸어 다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도 분명히 어두운 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단지 지금 상태가 너무나 힘들 뿐이죠. 그때는 에너지도 넘쳐났고 젖과 기름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시기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사람과 함께 했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시기입니다. 자기가 성문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성문은 재판과 그 도시의 주요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청년들도 자신을 존경했고 유지들이 손으로 입을 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입을 가렸다라는 것이 자기 앞에서 겸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모세가 뭐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겸손하게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가리고 있어라 그런 말 하는데 겸손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관리들도 욥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칼을 들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욥을 존경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는 자기가 어떠한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을 건졌고 어려운 사람들 도왔고 과부도 도왔습니다. 객도 도왔고 욥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는 욥의 말과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고 존경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하면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슨 말 하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기가 미소 한번 딱 보이면 그 사람도 그 미소에 반응했다. 그 우울감이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거의 교주 수준이죠.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솔직히 부럽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이 모든 일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욥의 친구들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의 논리대로라면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의 시절을 보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다 내가
받을 만해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해서 그래.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한 말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병든 욥의 상태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해왔습니다.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막 겪은 거지.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잘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런 이유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내가 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신 것이 아니다. 자신의 공로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잘해서 그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좋은 시절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런 과거에 그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의 시절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몸이 병들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삶 자체가 그런 회복이 영광이 다 이유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대로 지금 연단의 시기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욥은 믿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광을 주셨을 때도 까닭이 없었듯이 은혜였듯이 감사였듯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잘 돌아보면 항상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정성스럽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누구한테 가서 사정한다고 내 소원 들어줍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한데, 매몰차인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감사고 은혜거든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 친밀한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잘 따른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너희들 율법적이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의를 몇 가지 인간이 지키는 규정, 규칙 이런 거 지켰다고 몇 가지 공로로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이 이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한 아버지를 조건적으로 대한 그런 것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겨우 인간의 작은 몇 가지 공로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시는 것인데 내 공로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까닭이 있어서 나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다 내가 내 공로로 얻어낸 것인데. 욥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그 이야기 해오고 있어요. 사사기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몇 달 가까이 사사기를 보았는데 사사기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이 내가 뭔가 좀 잘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의 공로가 있으니까 이만큼 보상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시고
기도도 들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공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시절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부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지금을 이 은혜의 시절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올해가 한 달 남았습니다. 이 2023년 마무리 잘하고 새로운 한 해 또 희망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예수 품 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이 교회 세워 달라고, 인간이 세워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교회 내년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고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또 내년도 계획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사람 운영위원회라든지 각 기관 부서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각종 총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